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의 3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또 우리 기도 처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20절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본문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제목을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의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전 기억을 한번 되돌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 청해 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락된 우리나라 사모 해운 소속 선박 사모 주얼리호를 소말리아 인근에서 구출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을 아덴만 여명 작전,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우리나라 최영함과 그 다음에 우리 해군 특수전여단이 투입해서 약 5시간의 교전을 거쳐서 우리 선원들을 무사히 다 구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전 과정 중에 우리 선장이 해적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가지고 큰 중상을 입었죠. 그래서 그 근처 오만의 제2도시인 살랄라에서 1차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전용 의료 비행기를 동원해서 한국으로 이송해서 목숨을 건져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나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많은 경비를 써서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부상당한 선장은 그 비싼 그 의료 전용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긴급하게 한국으로 후송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일.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선원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 시민을, 국민을 보호하고 건져내 오는 것이죠. 성경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도 저도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각 나라가 자기 국민에게 주는 권리 증명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시민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최근 우리 동남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써서 우리나라를 귀화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자가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리고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상과 권리를, 권한을 설명하는데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위상과 권리를 설명할 때에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로마 시민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주민등록증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의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절반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은 노예고 그 반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4분의 1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로마 군인으로 21년 이상을 근무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세요? 미국 군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 군인이 되면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미국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마도 21년 이상 군인으로 근무하면은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느냐? 세금을 많이 내고 황제에게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은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선물로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시민권을 산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녀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특권층이에요. 그렇죠? 로마에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고 거기에도 계급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계급은 특별한 계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황제로부터 노예들이 한두 명씩 배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든 일은 자기가 안 하고 노예들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또 식민지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은 특별한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인에게도 특별한 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종, 그래서 점치는,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 종을 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바울이 그 자기의 주장을 해서 또 거기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든 이처럼 로마 시민권은 그 사회에서는 대단한 권한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의 권한을 알고 있는 바울이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당연하게 주민등록증 갖고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때에 로마 시민권의 권한이 대단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 혹시 여러분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더 좋은 하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의 내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릴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이겠죠.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돼도 누가 보호해 주신다? 누가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네? 우리나라 그 선원이 저기 가서 피랍되었을 때 우리나라 군인에 가가지고 해군에 가서 특전단에 구해내듯이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건져내신다. 그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요지가. 두 번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할 때 어떤 뜻이 있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역경에 있어도 그를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늘의 시민권의 권한과 위상은 무엇일까? 하늘의 시민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한과 위상이 있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의 위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10년 전에 그 사건도 있지만은 뭐예요? 이 코로나19 때, 예, 저쪽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또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대의 작전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권이에요. 대한민국의 위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꿈도 못 꾼단 말이죠. 그런 걸 꿈꿀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1세계 힘 있는 나라들,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들이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저소득 국가들은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는 당시에 제국이었죠.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위상이 큰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위상과 권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 백성이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가 보호해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군인들.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를 함부로 체포해가지고 가둘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구에게 연락을 해요? 미국에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헌병이 와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도.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어디에 소속된 시민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한 것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귀신이 너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그랬어요. 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위상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능과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에 대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방주에 넣어서 그를 그 홍수에서 구원해내시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가는 얘기. 이거는 세상에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얘기죠.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을 먹이는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갈 때에 제일 처음에 함락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싸워서 함락시켰습니까? 아니죠. 예,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적과 기사를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체험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러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체험받는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불치에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불치의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죠. 기적이 나타나죠. 그거는 하늘의 시민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에게 준 고난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얘기 들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얘기만 하죠. 예? 우리나라 위상이 지금 대단한데, 지금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통제가 있지만은, 이게 풀리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여권으로 세계에서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무비자로 다 들어가요. 그만한 위상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은 대단한 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대한민국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제 우러러봅니다. 예?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BTS가 한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전파했잖아요. 그 영향도 있는데, 지금 외국의 대학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과를 개설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 노래를 배우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의 한글의 창의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대, 외국에서.
예. 우리나라를 국어로 쓰는 나라도 생겼죠. 우리 한글을 국어로 쓰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지금 외국에.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 창조, 전능의 그 권한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있죠. 예,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하면은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워는 여러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해진 형편과 여러분의 소망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형편과 어려운 역경에 있을 때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지는 길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은 그 사건, 구출 사건, 그때 그 선원들이 피랍됐을 때 처음에 생각이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죽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죠. 별놈의 생각이 다 했겠죠. 그럴 때 그들이 자기의 상황을 그냥 큰일 났다 하는 것으로 묻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타전했어요? 우리나라에게 타전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피납됐습니다. 예,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무전을 받고 우리나라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대를 파송하고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를 띄워서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는 선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처럼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의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여러분, 영생의 복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 영생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만 아는 얘기예요. 영생의 복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1차 영생의 복이에요.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소개하는 것은 뭐예요? 소송의 복이에요. 소송. 예? 소송.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소송함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상한 심령이, 내가 세상 것으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희망으로 소송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예? 뿐만 아니에요. 죽어가는 육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육체가 다시 소송하는 역사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소송의 역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 강이 되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12가지 열매를 철따라 맺는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복.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세상의 집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만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안식할 집을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불교 사람은요, 죽어서 이 혼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게 언제냐 그러면은 49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도 49제 드린다고 그래?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가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죽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죠. 갈 곳을.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불교에서는 장례식보다도 뭐가 더 큰 재산 줄 아세요? 49제 재산. 장례식이 한 500만 원 썼으면은 49제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써야 돼요. 예?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히 안식할 처소를 허락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소송하는 복이 있고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있고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는 복이 있어요.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누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한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용기를 가지세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해외 나가면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거는 최근 이제 우리 G20 정상회의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문 대통령이 몇 개국에 이제 정상 귀빈 방문이 됐었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나라를 극진하게 대우하고 우리를 원하고, 우리나라랑 그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뭘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끔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늘의 시민권 소망하면서 사는데, 오늘이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네 개의 주일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예, 시민권을 갖고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대적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생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